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새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구속사.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신 것, 두 번째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지난번에 내용과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장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참 우리가 불의, 죄에 대한 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 영의 역사 위에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역사,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새 언약의 결론적인 내용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 옛 언약을 이루실 능력을 지니신 분 누굽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옛 언약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아서 많은 참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믿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옛 언약, 그 옛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는 이루어졌느냐?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 언약을 이루실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옛 언약,
뭐라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을 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이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켰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 언약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으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죽지 않아야죠. 구약의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때가 이르게 되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사망이 없어지는 그런 세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은 육신은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은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들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런 육신의 죽음도 말씀하지만은 영혼의 죽음도 말씀하고 있고 지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육 완전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되는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고 끝나야 돼요. 마지막 때 포도주 잔치,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 잔치 가운데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차이는 천지 차이죠. 우리 전하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명확하죠? 흐릿하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얼버무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마치 악뜨거 하듯이 깨닫게 되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반성이 돼야 되지. 그것이 계속해서 삶이 반성 없이 그냥 반복되니까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니까 참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참 무뎌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욕심에 끌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끌린 만큼 줄어들어요. 결단을 못 내립니다. 끌린 만큼. 그러니까 명확한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둔해져서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요 느낌이 없어. 마치 문둥병자 한 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예민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딱딱하면은 와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축복의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불평 불만하는 거, 또 입으로 범죄하는 거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예수님 밖에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의 태도, 언젠가는 참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어둠과 함께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행함이 그렇게 강조되더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과거에는요, 믿음이 그렇게 강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함이 그렇게 강조됩니다. 그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어지면은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면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모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부족한 부분이 또 채워지고 또 전진하고 뜻을 받들며 충성하는 저나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잖아요. 그래서 죽도록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도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오늘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일은 못하더라도 아버지 일은 해야 되겠다. 과정 참 죽는 과정이 있지만 손해보는 과정이 있지만 말씀 뜻을 쫓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가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십니다. 각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해야 내가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의지를 갖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면은 더 사람들이 참 각성하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얼마나 받들겠어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은
100% 인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배고프고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우시면서 발자취를 남겨두시고 따라가라. 그런데 우리는 우시고 또 배고프시는 그 예수님은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발자취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가시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선배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힘쓰고 또 주님 도움을 청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한 육신이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뜻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옛 언약을 이루실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옛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축복,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솔직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영의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영의 인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뭔가 행해야 되는 거죠. 율법의 요구는 다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의 그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기회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러한 부분들 다시 되새기시면서 과연 내 삶 참 이렇게 복된 삶 되어야 되는데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주시는데 분명히 주시는데 나는 어떠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영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해서 영의 인도함 받고 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서도 그저 욕심이 앞서가지고 복 받으려고 했어요.
도움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때로는 참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우며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 갖고 욕심이 앞서는 그런 삶,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참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